안녕하세요. 2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우리는 4월 4일 부활주일까지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라고 하는 주제로 40일 릴레이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가 가장 시급한 일은 성도를 복음의 증인과 사랑의 실천자로 세우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풍속을 아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변론을 시작합니다. 자신은 유대인 중에서 가장 엄한 바리새파 사람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고소를 당한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예수 이름을 대적해 성도를 박해했고 그 일로 다메섹에 갔다고 말합니다. 26장은 21장부터 25장까지 전체의 요약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변론에서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증거는 절정에 도달합니다. 이 자리가 정식 재판이나 신문이 아닌 일종의 청문회 자리로 이루어졌고 고소자인 유대인들은 없고 아그리빠 2세와 그 여동생 버니게 그리고 고위 관료들인데 이들은 바울이 자신에 대해 어떤 변호를 하는지 듣고자 모였습니다. 바울은 어느 때보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왕과 총독 그리고 고위 관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의 재판이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믿고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이전 재판과 같은 내용이지만 차이점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왕을 비롯한 청중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재판은 자신을 죽이려는 이들에게서 변증을 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이들이기에 소망이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되었다는 복음을 설명하며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의 부탁에 따라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바울이 연설을 시작하는데 그는 서두에서 세 가지 사실을 언급합니다. 첫째, 자신이 지금부터 하는 연설은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고소에 대한 변호라는 것입니다. 둘째, 유대인들의 모든 습관과 논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신앙 관습과 논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로마에 살아 양육받았지만 그런 로마 귀족과 고위층에게 유대인에 대한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셋째, 자신의 변호를 인내하는 마음으로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연설을 매우 길게 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인내하는 마음으로 들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1절부터 29절까지 바울의 연설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전문이 아니라 핵심만 누가가 요약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도 변화시키십니다.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철저한 삶을 살아왔는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변론 때마다 자신이 경건하고 신실한 유대인임을 강조했습니다. 회심 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려고 대제사장들에게서 공식적으로 고난을 위임받을 만큼 교회의 박해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참 지식이 없었던 것이지요. 바른 지식이 아닌 것에
신념이 더해지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것이 종교 중독의 결과입니다. 결국 바울의 열심은 도리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애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대적을 했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법정에서 간증합니다. 진정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조차 주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유대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점을 활용해 바울은 어떤 말을 했나요? 종교심은 있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척,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우리들이 어떻게 공감을 끌어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의 연설에서 그가 말하려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신문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조상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바울은 이미 2차례에 걸쳐 자신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 곧 죽은 자들의 부활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대인의 12지파는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는 가운데 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는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 그들은 지금도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선교지에서 계속 가르친 내용이며 박해의 주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유대교인으로 철저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행동이라고 여겼습니다. 개종 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행위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을 행하는데 일종의 의분을 갖고 하였습니다. 1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심히 격분하여라는 표현이 그러한 점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를 품은 채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형에 처해질 때에 찬성하는 표를 던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회심 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알고 힘써 행한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열심을 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의만 쌓는 경우가 있었다면 나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신자들을 징벌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그러한 박해 활동은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외까지 원정을 갈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바르지 못한 종교적 지식이 자신의 신념과 결합되어질 때 얼마나 엄청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지 생각하게 하는 바울의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우리 자신들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 바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경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매일 삶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매일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소서.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삶에 잘 반영이 되어 의와 희락과 평강을 얻는 삶이 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